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8강 복음으로 인한 변화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읽어보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에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면 오히려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교재의 첫 번째 소주제는 바울에 대한 반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의로워졌다고 믿으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 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반론하며 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까지 연달아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한 투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또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투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읽어보면요, 17절과 18절은 매우 어렵고 난해합니다. 18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같은 생활을 한다면 복음을 핑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동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 가운데 자유하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구원파를 우리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행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화의 가정을 통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 의롭다함을 칭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내 안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이 두 번째 소주제는 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1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는 이제는 율법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매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옛 바울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2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우리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를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에 그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를 읽어봅시다. 이 바울은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받고자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매우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순종하려는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되었고 그 동기는 훨씬 더 안전하고 완전하고 강력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을 위해 살기 원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답변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할 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동기가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소주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복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쓸모없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찮은 것으로 쓸모없는 죽음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죽으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책의 교재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 주시든지 아무것도 안 해 주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에게 모든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어느 구절이 당신에게 가장 특별합니까? 그것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함으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함이 되기를 소원하며, 꼭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자, 이상 오늘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9강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